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식연대로 해서 공식연도로 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 그리고 인류 종말의 시대의 교회는 무엇으로 복음을 삼아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복음으로 해야 되느냐? 복음이란 말도 요즘은 잘 쓸 수 있을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이론 자체가 참 어떤 주인이 없는 것고 또 그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어떤 주장을 남발한다 그러나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2012년기에서 교회는 복음이라 할 때 국가 역사 정체성을 복음으로 삼아야 된다. 복음해야 된다. 국가 역사 정체성이 왜 복음이냐? 신약 성경이 왜 신약 성경이냐? 이거 같은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임마누엘.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각 단위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에 이미 나타났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임마누엘이에요. 신약 성경의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 다시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신다. 라는 것에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말하면은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지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분명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이란 말을 쓰질 않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된다는 거고, 교회에서는 이를 분명히 근거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다시 한번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부분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처음 왔고 또 와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들 전체로 볼 때는요, 이게 안녕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 전체의 구조로 봐가지고는, 인류사 전체의 구조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는 그것 자체가 바로 종말이죠. 종말. 마지막이니까 오시는 거지. 한번 와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오실 때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오셨습니까? 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했더라면요, 그때로 삼아 끝났을 거래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때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겠느냐는 것이. 안 와도 얼마든지,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인간이요 교제가 될 수 있고,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소통되어지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왜 와야 될까? 한번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엄중한 거죠. 엄중한 거. 보통 엄중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들에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인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수준에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알리는 내용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을.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주라. 성령님을 아니하고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임마누엘을 나타낼 수가 없다. 성령님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 즉 복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것을 인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누구나 인간들 언어로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그것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교회에서 쓰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나타내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임마누엘이 어떻게 나타나냐? 성령님을 통해서 개인이 전도하는 내용에서, 전도라는 자세에서 나타내는 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죠. 선교. 선교. 다른 나라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 교회에서 나타내는 교리잖아요. 교리입니다. 선교할 때 교자는, 교회할 때 교자도 같지만은, 교리라고 하는 교리를 선포한다, 선전한다. 이게 선교예요. 선교. 교회를 알리는 게 아니죠. 물론 교회를 알리는 것도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회, 교리, 또 가르침, 이런 데서 선교가 주어지는데, 선교가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수 있는 나라는 데서 여기서 너가 주어질 때 바로 여기서 누구든지 선교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거고, 국가 단위로 들어가면 임마누엘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요. 너희라고 하는 이 범위가 바로 국가 단위가 들어간다는 거죠. 2019년 8월 마지막 주잖아요. 8월 마지막,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딱 일주일 된 지금에 저 홍천, 강원도 홍천, 제가 태어나서는 내 스스로 내가 운전해갖고 내가 가기에는요, 하루에 운전하는 치고는 가장 멀리, 운전한 거리로 봐요, 가장 멀리 갔다고 볼 수 있죠. 뭐 옛날에 부천서 살 때는 진해까지 갈 때도 운전하고 가고 그랬는데, 그때 거리도 아마 그것보다 더 했을런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로 올라가는 거는 꼭대기, 거의 지금 북쪽으로, 뭐 거의 내가 수준은 그래요. 휴전선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이 홍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까지 올라간 거죠. 그 각서 느낀 것이, 지난 주간에 처음에 갈 때는 참 국가를 위해서 교회가 또 목사로서 지금 현재 남북 통일 문제, 우리 참 남쪽에 있는 이 내 국가의 참 이 뒤숭숭한 문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져서 어떻게든지 참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모이는 목사님들 속에서 한번 참석해야지 하고 간 건데, 물론 그 전에 선포했습니다. 조국에 나타난 그 형태로 봐가지고는 또 조국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순수하게 참 정성을 다해서 이 조국의 사태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라하고 연결 안 하더라도 이런 그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걸 보면서 아하,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사실 부담 없이 올라갔습니다. 안 그러면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속 있을 건데, 올라가서 내려올 때 3박 4일이죠. 3박 4일.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올라갈 때. 그 집회를 바라보는 거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용뿐만 이제 대한민국은 아니죠. 교회,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래도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 하고는 바라봤던 그거하고는요, 올라갈 때는 적어도 그런 자세,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 하고, 이렇게 기대했는가 하면은, 내려올 때는 제가 입에서 첫 마디 나온 말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이 교회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가 있는 교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썩었다라는 말을 할 때 두 가지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제도가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학교 위주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유한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임마누엘이면 임마누엘, 전도면 전도, 선교면 선교,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내용에 또 다시 오시는 것을 가도 이것 갖고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나타나는 교리, 교리도 아니죠. 그거는 완전히 논리고, 자기 이론이죠. 자기 이론. 개인적인 이론. 그것이 판을 치고 있더라는 거야. 판을 치고. 그 판을 치는 내용 중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이, 목사라는 사람이 칠판을 하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칠판 없이 하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칠판을 쓰는데, 칠판을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그래 있는데, 두 사람은 된 것 같아요. 여자도 한 사람 쓴 거였고, 남자가 썼는데, 바로 남자죠, 남자. 칠판에 썼는데, 한글은 하나도 쓰지 않더라네, 한글은. 여자는 한글 썼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 히브리어도 썼죠. 히브리어, 헬라어는 안 썼고, 라틴어를 썼더라고, 라틴어를. 라틴어 성경, 라틴어를 좀 한다고 해서 라틴어를 썼는데, 라틴어는요, 성경 중에서도, 성경의 내용을 하면은, 라틴어 성경을 했는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 성경 갖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 보는 거죠. 성경으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경으로 치면 안 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표현을 칠판에다 옮겨 적더라고. 영어도 쓰고, 헬라어는 안 쓴 것 같은데, 라틴어도 쓰고, 라틴어 표현을 통해서 영어로 썼던지, 그 다음에는 히브리어 쓰고, 칠판에 한글을 안 쓰더라고, 한글을. 여기 제가 말씀하는 표본이에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신학 제도로 인해서 교회가 썩었다. 그건 자기 자랑이지. 그 조그만 칠판에 자기가 1시간 동안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은 그걸 풀어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내야지. 거기서 칠판에 그 조금씩 쓰는 그 내용, 나는 이런 거 알고 있다. 요걸 근거해서 하고 있다. 요 주장이잖아요. 그 내용이 맞고 그러고 가네. 자기가 주장하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논리겠지만은 그 논리가 다 맞다라는 건 아니죠.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라틴 계통의 라틴어 성경을 갖고 읽었고 헬라어는 성경을 읽었다는 말은 많이 없고 라틴어 성경하고 영어하고 주로 이걸 번갈아 가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그것 갖고 자랑하면서 외우는 거 알파벳 다 암송하는 거 그거 자랑으로 막 노래도 부르고 말이죠. 신학 제도라는 건 완전히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 교회가 썩었다 하는 내용에 이건 분명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목사제도잖아. 목사제도. 거기에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로 근거했기 때문에 남자 목사, 여자 목사, 사모가 오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하나님께 쓰시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하는 얼마나 신실한 종으로서 디모데에 나타났던 수많은 옆에 사람들, 디모데 전서의 후세에서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수많은 이름들, 우리가 성경 아니면 기억 못하는 그런 이름이 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헌금도 안 하고 헌금하라고 그렇게 힘들어서 이 집회를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헌금도 안 하고 피하는 거죠. 뭐. 잠자는 치하고. 아, 참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여자 목사, 앞에 명찰 보니까 목사라 되어 있는데, 그 도도함, 앞에서 이야기하면 말끔말끔하다. 그렇지, 그건 받아야지. 아니야, 저건 아니야. 혼자서 판단도 하고 앉았고, 옆에서 누가, 좀 말을 걸면 이게 뭐냐고, 니는 뭔데 내한테 말을 거냐 하는 이런 식으로 냉랭한, 도대체 거기에 그런 사람들 앞에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이미 표현되어진 임마누엘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자세는요 찾아보기 없대. 찾아볼 수가.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다, 교회 몸이다, 몸된 교회, 그러므로 내가 목사고, 그러므로 내가 참 여자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서 목사된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앉아 있어도 사회하는 사람이나 앞에 진행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뭐 축복하라 사고 하지만은 이게 정이 안 가, 정이 안 가. 옆으로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더라고. 안 돌아가요. 바라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마음이 다치는 거죠. 어깨 썩었다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지.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세 가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왔다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료니까, 그리고 신학 강좌니까 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들어야 될 내용 여기 와서 듣는데 묻고 재워주고 다 해주는데 그거 마다할 사람이 없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 돈도 안 내고 그냥 집회에 참석해갖고 왔는지 안 왔는지 표시를 안 하고 쓱 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 자기는 명색이 나는 전도자다 하는 그 명색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그 형태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왜 전도자를 두고 그래야겠어요? 바로 여기서 지금 전도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준비를
전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언어를 많이 남길까 하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어떻게 하면 전도자들이 전도하면서 먹는 문제, 생계 문제는 최소화하면서 전도하는 이 내용이 계속되어질까? 이 연구를 한 거가 바로 여기에요. 그것이 지금 10년이 넘었다니까. 그런 연구를 지금 해놓은 지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10몇 년이에요. 12년이 넘었고 13년 차. 2019년이니까. 그래서 기업을 하나, 사업체를 하나 만드는 게 빌립전도연구소 아닙니까? 빌립전도연구소. 빌립전도연구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생업 문제 해결하면서 전도하는 현장으로 계속 붙게 있게 할까? 그리고 전도 언어를 통일시키면서 각자 전도 언어를 지 맘대로 하는데 이걸 하나로 전도는 이거야. 딱 제한적으로. 다른 거 이야기하려 하지 말라는 거지. 괜히 자기 이야기에 들어가게 하지 말고 딱 제한적으로 하는 전도 언어를 여기서 천국 가는 길하고 8가지 그림으로 제안해 놨죠. 그걸 통해서 평소에 언어들이 자기가 그런 전도지를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전도하는 사람 입에서 그냥 편하게 예수 이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에게 하시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뭐냐? 바로 천국하고 같이 연결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언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런 걸 쓰는 걸 전도자라 해야지. 전도자 와서 무임성 자고 헌금 시간에 잠자는 듯이 고개 숙이고 있고 헌금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준비 안 하고 숙소에 마침 그때 내하고 있는 숙소에 전도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1933년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하고는 거의 막 20살 이상 20살 가깝게 19살 차이네. 19살. 몸은 뭐 떡대같이 좋은데 하는 이야기가 그래. 자기가 뭘 하냐고 이야기해보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명함 좀 제가 이제 그랬어요. 명함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명함도 안 주고 제가 뭔가 지원하려고 하면 내가 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까 구자본 알려줘. 구자본 안 알지요. 그거 알려주면 자기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있는데 그거 돈 들어오면 그거 끊긴다는 거지. 도대체 전도자가 뭘 믿고 전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세를 바라본다 말 안 하면서도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끊기가 싶어서 그걸 구자본을 안 알지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있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전도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절에 가서 이 절 무너지라고 막 선포할 게라니. 이 조계사에 한번 들어갔다는 거지. 유튜브에 막 나와 있더라고. 제가 확인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자기 수중에 돈이 들어와야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할 때 돈이 쓰일 건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왜 그 절에 대해서 그렇게 그 나쁜 말을 하느냐. 꼭 절에 찾아가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전도 언어가 있는데 왜 말은 안 하고 그 사람 타겟은 절이에요. 절을 공격해야 돼요. 우리나라 절이 없어야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아.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도 언어하고 같이 맞는 거예요. 어림도 없잖아요. 신학이 난무하는 그 강의에 대해서는 한마디에도 잘한다 못한다 전혀 평가가 없이 무임승차예요. 어디 가서 저런 걸 듣겠나 하면서만은 들은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숙소에 와서 하는 말이 한다는 말이 전부 다 돈 버는 이야기. 전도자 입에서 그런 거예요. 한 건 크게 하는 거, 큰 돈, 묵돈 들어오는 거, 요거 관리하는 거. 아니 자기 구조도 밝히지 못한 사람이
돈 들어와서 뭐 어떻게 관리하는 거, 그거다가 조금 더 나가서는 막 엉뚱하게 여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거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데 가서 하지 말라고, 그 전도자가 그 있어야 되는 건데, 목사들 세계에 들어갔다 와서 목사들 말하는 모든 것에 막 편성되고, 강의한 내용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없고, 전도해야 될 그 멘트도 없고, 전도자의 모습이 안 보여요. 썩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썩지 않을 수가 있나, 지금. 썩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전도라는 그 표현, 선교라는 표현, 하나 발견한 것은 분명히 소망은 그런 집회를 18년간 이어왔다니. 그런 사람들 속에 돈이 1억에 들어가서 그거 한 집회 한번 열면요, 적어도 제가 볼 때 최하 1억 5천은 들어가야 아마 그게 집회가 마무리 안 되거나 1000명 들어가는 홀 딱 그게 하고 세팅해갖고 1000명 들어가는 홀에 1000명은 완전한 1000명은 아니지만 거의 뭐 한 950명 이상은 아마 될 거로 봐요. 그럼 거의 꽉 차죠, 자리가. 옛날에는 더 꽉 찰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줄은 거로 그래 보이는데, 자, 어떤 1000명을 해갖고 3박 4일을 그 호텔에, 호텔급이죠, 리조트, 그에 숙소시키면서 반미기 주고 하는데 강사들 전부 다 돈을 주더라고. 저는 그 강사들이 돈을 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회 측에서 강사들에게 강사료가 주더라고. 하나님이 왜 저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그 간 거 아니에요. 18년 만에. 저는 그래 그 꿈을 가집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갈 거고, 그 집회하고 제가 하는 사역하고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이미 저는 확정을 했는데, 우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 집회 성격을 제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전도자들이 참석하는 집회가 된다. 적어도 전도 문화를, 이 한국 땅에 뭔가 토양을 쌓는 데에 저런 집회가,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지, 그 활용이 돼야지. 지금 저런 식으로 신학교 어떤 논리만 갖고 난무하는, 그런 집회만 돼서는 대한민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 제가 그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도를 쭉 하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고 지금도 내려와서 쭉 마음이 품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또 하나님이 준비시킨 대로 제가 나가야 되지 않겠나 내려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썩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교회가 이래 된 거는 전 세계 교회가요, 기존의 교황청을 썩었다라고 말했듯이, 교황제도가 썩었다라고 말했듯이, 현재 교회 이제 운영체제는요, 썩었다. 이런 거요. 교회 운영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현재, 개신교라고 하는, 물론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란지, 이거는 사람이 모릅니다. 일단 썩었다. 2012,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선포와 더불어서 교회가 썩었기 때문에,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하는 때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